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나름대로 매일 기도회와 또 묵상 등등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전하고 또한 믿음 지키듯이 저도 나름대로 한 주간 쉬지 않고 기도회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렇게 주말 토요일에는 내일 또 주일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잠을 못 잔 게 조금 부족한 잠도 보충하느라 좀 많이 피곤한 시간 또 이렇게 보냈네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뭐 갑자기 이런 때에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뭐 개헌에 대한 발의를 한다고 하고요. 남북한이 이런 어떤 평화 무드 속에서 개헌에 대한 발의를 한다는 등 또 개헌에 무슨 촛불 무슨 혁명을 넣는다는 등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뉴스지만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과거에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은 결코 여러분 고려 연방제라든가 북으로의 통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서로 하나가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와 우상숭배의 나라와는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아니면 이 나라가 부패해서 심판을 받든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저도 한때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가가지고 그죠? 우리 시절은 그랬지 않습니까? 장군이 돼서 뭐 나라를 건지자는 종 어쩌고 나라의 간성이 돼서 뭐 어쩌고 한다는 이런 것으로 많이 우리가 말이죠 어렸을 때 이런 그 세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 국가는 겨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애국심으로 될 문제가 아닐 정도로 부패해 있고 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죽어서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도 이게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미 그런 모든 게 사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면서 결말이 난다는 것은 이미 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사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간 세상에서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죠 제대로 살아갈 것이냐, 그런 문제는 각자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소일하고 그 결정하느냐에 따랐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7장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짐승의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하고 세울 메시아 왕국을 천년 왕국을 통해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처절한 환란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아마겟돈으로 오시면서 이 땅은 심판을 받으면서 몽둥이로 맞으면서 심판을 받으면서 새로워지지 절대 회개하거나 그렇게 또 이렇게 자기 어떤 사고방식과 사상을 내려놓고서 상대방에 포기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 이건 예정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나라를 향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8장 같은 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마지막 그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면은 그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 등에 보면은 말이죠.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구약으로부터 신학의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 나라와 제사장이 된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오겠다는 것이거든요. 6천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마음 편하고 뭐 어떤 뭐 문제 해결해서 믿고 오락가는 거나 이런 그 사람 이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고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첫째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삶의 가치관, 결혼, 무슨 인생, 자녀 키우기 모든 것은 그 다음 쪽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해서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낼 때까지는 거칠은 이 땅에 큰 환란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예정된 길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이 분유하고 소란하고 각자 그 힘을 그 뽐내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시건방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을 잠깐 읽고 제가 시사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말이죠. 열방이 분노한다는 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 판에 접어들면서 지금 열방이 분노하는 그 형국이 지금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 문제라든가 여러분 각 국가의 지금 그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 잠깐 그 이사야서 오늘은 제가 2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묵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만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짧지만은 이 말씀의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심판과 전쟁의 그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라고서 이사야 선지는 시작하고 있고요. 마치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역시 교회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을 잉태하시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라는 분위기로 나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곳에 얼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여전히 세상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100% 헌신하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는데요. 그 이사야 21장을 가지고 묵상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시편 2편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 노스코리아가 이 남한을 그 적화하겠다고 고려 연방하겠다. 이게 다 허사거든요. 자기들이 계획한 건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지 이 나라에 예수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면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녕 그걸 알지 못하고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자꾸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만 사람들이 빠지고 육신적인 일, 정욕적인 일, 쾌락적인 일, 이런 뭐 돈 버는 일 여러분 이런 거 다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방송에 그렇게 무슨 파는 저는 거의 그건 100% 저는 안 듣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은근히 그런 것을 들으면서 물건도 구입하고 뭐 이런 사람 있는가 보지만 사실 다 거짓말이고 사기 정말 거의가 그 거짓말을 섞여서 사람들이 그 상업적인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제발 여러분 그런 거 꼭 필요한 거면 사시고 여러분 그 물질과 시간과 중심은 오직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화를 제발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결국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저 13장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요한계시록 19장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완전히 세상 모두는 아마겟돈에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의 여섯째 대접을 쏟아질 때에 적그리스도와 용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그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는 죽었다고 하면서 입에서 이제 그동안 세상 사람들 다 속였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마리가 새 짐승이 그 용과 더불어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속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게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좀비가 되어서 여러분 거기서 모이겠습니까? 예,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대로 말이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종들 여러 가지 중후한 잡종이 나왔고 60만의 장정이 나왔고 전체는 약 300만에서 300만 좀 남짓한 백성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유약한 여자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출애굽하는 그 모든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인 거예요. 300명 기도원 용사같이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창한 건물 안에서 무슨 빚이나 갚아주고 뭐 목사나 종교인이 그 오락가락하면서 여기에 여러분 복종 순종하면서 여러분 따라다니지 마세요. 다 똑같은 지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세워 있는 거지 사람을 우상숭배하거나 무슨 사람 만만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날에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 정말 여러분 한 시간 촌과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모든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죠. 주님 만날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기를 진짜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이사야 9장 6절에 태어날 때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잖아요. 이사야 7장이 그 말씀이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겼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그 유다지파 뿌리로 왕족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베들레헴도 왕족이고 다윗 동네도 왕족이 태어나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지금 통고고이벽이나 그쪽에 있는 이슬람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곳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다윗 동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오히려 떨어진 이쪽 남쪽 사우스 쪽에 오히려 성전을 질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하고 너무 세상을 속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괜찮지 하면서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고 4월 1일은 만우절로 여러분 보낼 거예요. 아니면 부활절 내지는 정말 진정한 6월절이 2018년에 그 여호와의 일곱절기인 레위기 23장의 6월절이 여러분 4월 1일로 여러분 인식하면서 여러분 지낼 거예요. 그 만우절로 지내는 사람은 여러분 다섯 미련한 처녀와 똑같습니다. 4월 1일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하늘이 열린 문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번에 4월 1일은 종교력으로는 부활절. 저는 그 의미를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동안 옛날에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걸 완전히 벗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교단, 사람, 개인 절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는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끝마치면서 주님께서 옮기시면서 광야의 소리를 들은 모든 한 사람이라도 다 주님께서 들어 올리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가 여러분 가족과 자녀, 친척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로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라는 것은 환란에 들어가 죽지 않고 변화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중심과 정성을 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대충 하면서 주님을 내가 세상도 다 누리고 세상에서 다 마음대로 하면서 내 할 말 다 하고 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다가 주님을 부름을 받는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편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철칙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것이 이런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한 시온에 세웠다 이런 선포가 아마도 교회가 이 땅을 요한계시록 4장 1절 마치 이번에 4월 1일이 그런 어떤 놀라운 그 6월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고통당한 묘하게 그것이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왓츠아웃하면서 이 절기를 잘 경건하게 여러분 지성소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날에 우리 세상은 모든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베드로 사도의 그 약속을 여러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다 저희를 놀래어 이르신다 이런 말은 저는 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 이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으로 전거했지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째 인을 떼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떼시면서 결국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지진이 나면서 해가 총나마치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고 엄청난 역사가 세상 이 모든 이 잘난 척하고 이 세상의 정치가들 이 속인 자들 사탄 마귀의 속인
속인 모든 이런 속임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 이런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죠? 에스겔 38장의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자연계의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지고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 일본, 유럽, 뭐 어디, 여러분 지금 어디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정치가들이 여러분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 이상한 현상이 여러분 많이 보이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중국에도 여러분 지금 뭐 2차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뭐 시진핑이라는 이런 자는 이제 평생 황제로 등극하고 만장일치로 말이죠. 2760입니까? 만장일치로 반대표 하나 없이 통과. 역시 공산당다운 모습이에요. 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를 힘들겠습니까? 또 뭐 미국이 대만을 무슨 뭐 여행을 어쩌고 인정하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만을 인정한 격에 대해서 뭐 중공이 막 노발 대화를 한다고요. 지들이 왜 노발 대화를 합니까? 아니 아무리 그 민족이라도 사상이 다르면 따로 나와서 대만으로 자기가 살고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원칙이지 왜 그 조그만 나라 타이베이리 대만을 자기 나라라고 우기면서 내정 간섭이라고 그 노발 대화를 하는 것도 우스운 겁니다. 물론 내정 간섭은 아니지만 왜 공산당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과거 장개석 총통 이후로 떨어져 나와서 좀 자유주의로서 자유중국을 이룬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저들이 뭐라고 조그맣다고 그걸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또 이게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노스코리아가 사우스코리아를 이게 자기 걸로 이렇게 적과 통일한다. 이런 것도 완전히 꿈 같은 얘기지요. 하나님은 이런 걸 가만 두시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출애굽하고 떠나왔고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 우리는 세상에 사람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들은 사람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 어떤 그런 것에 넘어가질 않아요. 넘어간 사람은 지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말이죠. 세워놓고 굶주린 예수님,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세워놓고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 높은 성전 그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리란 말이죠. 그죠? 지를 경배하라 이 세 가지로 완전히 예수님을 우롱했지 않습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뭐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목의 종인 육신의 장, 이생의 장 이 세 가지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돌을 만들어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죠? 그 다음에 사탄을 경배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무너진 자들은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결국 이것이 뿌리는 그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이 밝아져서 지가 벗은 몸 받고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곳으로 헛똑똑인 겁니다. 지가 똑똑하지가 하면 전혀 그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니까 가비지예요. 가비지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쓰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세자로. 쓰레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예수님 알지 못한 속에서 자기 벗은 몸만 알면서 자기 벗은 몸을 부끄러우니까 자꾸 상대방을 욕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자꾸 변명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자꾸 그 중상 뭐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뱀의 역할이거든요. 뱀은 늘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물과 성령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이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를 않아요. 그날은 절대 백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의 누구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마다 각자가 예수님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맺고 지금 주님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과 동행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잠깐 여러분이 세상의 군왕들이 날아서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잠깐 여러분 언급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 여러분 지금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아마겟돈으로 향하는 그 하나의 진군 소리 같아요. 과연 이 땅이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오늘 그래서 이사야 21장은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핵심이. 그래서 그렇게 묵상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중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험하는 거 말이죠.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발을 제적하는 게 바로 세상의 모든 목적이거든요.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벌써 말씀드렸죠. 이제 내일은 뭐 푸틴이 뭐 대통령이 출발해서 선거 재선 나온다는 그 사람 100% 됩니다. 제가 4년 대통령을 지가 잠깐 그 2번 하다가 그저 떨어져 나와서 지가 법을 바꿔가지고 다시 6년으로 했다가 또 이번에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지금 2018년이면 앞으로 여러분 뭐 분명하죠? 뭐 앞으로 분명히 뭐 5년, 6년 더 하는 것은 뭐 기정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 2024년까지는 따놓은 적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은 지금 일어나는 이들은 결국은 아마겟돈의 사탄마귀 그 적그리스도와 용익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의 군왕들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서 많은 자기들은 인민 또는 국민, 백성 아니면 뭐 저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묶어가지고 결국은 지옥불에 그 음부에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입니까? 극단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인간 쓰레기로 묶여서 그게 쓰임 받고 여러분 죽을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편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가족 절제가 세상만은 몰살하는 거예요. 사탄마귀 여러분 사탄마귀 사로잡히면 가족 줄줄이 다 여러분 지옥 음부에 떨어져 몰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이런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러시아도 여러분 그렇게 돼서 이제 분명히 그 푸틴은 또 장기 집권합니다. 이 중국은 이미 그렇게 나왔고 대만 어쩌고 하니까 뭐 관두라고 하고 저라지만 그것도 웃긴 거예요. 아니 자기 자유를 찾아서 공산주의 안 하겠다고 하면 대만 떨어져 사는 중국인들에겐 그만큼 자유를 줘야지 지가 뭔데 합병하겠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노스코리아가 지금 남한을 먹겠다는 이런 황당하고 그 코미디 같은 소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동참해서 사상에 다 빠져가지고 지금 말이 얼빠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주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끝입니다. 뭐 한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썩을 열매를 다 하나도 지금 이렇게 토색해서 말이죠. 사개와 같이 4배로 남을 것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는다는 게 회개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예. 하말티아는 제가 얘기했죠. 이 관역을 떨어져 나는 게 벗어난 게 죄라면은 메타노이아는 완전히 관역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못 돌아옵니다. 왜? 너무도 다른 곳으로 열매를 맺었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예배당 크게 짓는 겁니까? 몇 천만 원, 몇 천억, 몇십억 줘놓고서 여러분 빚 대대로 갚아오는 게 그게 예배당 그 성전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목회를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벌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면서 주님만 믿음을 지키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광야로 갑니다. 저는 뭐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이 강력하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어디에 여러분 줄 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줄 서야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지 말이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전체가 살려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실속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려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용서하셔서 함께 주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주님 오실 때 부름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뭐 개헌을 발의한다고 하죠. 참 얼빠진 소리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3번째 미국에 가가지고 지금 뭐 3차 그 한미 뭐 FTA를 지금 출하해야 한다. 왜 그런 구걸 외교를 합니까? 그동안 미국이 잘 봐주고 우리나라 지켜주고 32,000명의 마지막 남은 이 군인까지 보내주면서 과거에 여러분 35,000명 플러스 알파 수백만이 죽은 수백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말이죠.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35,000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35,000명의 피를 흘린 그 젊은이들을 시체를 끌고 가다가 미국 본토까지 못 가서 여러분 하와이에 여러분 거기 지금 하와이에 지금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와이 거기서 그래서 하와이 그 국민 묘지가 거기에 생긴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거기서도 고통을 많이 당한 곳이지만 말이죠. 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어디 하와이 여행 가고 뭐 어디 뭐 필리핀에 무슨 어디 다 여러분 쓰레기장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나돌아다닙니까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를 고민하고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강한 군사로 부름받는 것이지 그렇게 세상 염려 걱정되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열매를 맺느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돌이키느냐,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깜짝 놀라느냐.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떨어졌는데 여러분 보니까 음부의 불못에 떨어지고 막 타고 있고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막 너 잘 왔다고 하고 막 통곡하고 피 찢어지고 막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아무리 살아도 100년 동안 아무리 먹고 잘 살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열매를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곳에 가서 예배하고 물질 드리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그동안 살아오고 여러분 교만 떨고 그 아는 척한 거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로서 남을 상처한 거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한 거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염소 같은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가라지는 영원히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알곡될 수 없어요. 염소는 들어봤지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 될 수 없어요. 어느 편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는 정말 광야에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금토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저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이사야서로 오늘 말씀의 묵상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21장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그죠?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혹독한 묵시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 이게 지금 세상의 그 짐승세계의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적자생존이라는 여러분 그 진화론이라는 이 잘못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이런 황당한 소설 같은 이 만화책을 그리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진화론 빠져가지고 여전히 성경을 외면하고 먹고 노세 젊어서 노사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이거 더 어떻게 예수 믿게 할지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광야의 소리 같은 것에 여러분이 많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권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렇게 후원하라, 도네이션하라, 힘을 내게 해달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부끄럽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주의 정도도 살아갈 물질이 필요하고 하루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치열한 전쟁입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렇게 이사야 21장은 시작하고 있네요.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사야 21장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한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혹독한 묵시를 본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 2018년 3월 여러분 17일 마지막 이제 그 토요일, 이번 주의 마지막 토요일,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내일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한 주간 보냈습니까? 한 주간도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리저리 노력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과거에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미국의 어떤 경제를 구걸하고 다니고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도 미국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람을 국가를 두드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이 성질 자체가 이 성격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너무 간사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미국 사람이 얼빠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FTA 관세를 붙여야 되고 철강 여러분 그런 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만큼 이 나라는 잘못되게 폭리를 취함으로써 다 그것을 자기들이 완전히 뭡니까? 예배당이나 짓고 건물이나 짓고 이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에 모든 물질과 쾌락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제로 벌어서 남의 나라 뜯어먹어서 좋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마무리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피하지 않는가 뭐라. 왜 가서 구걸하는 얘기를 합니까? 왜 경제적으로 풀어달라고 애걸복걸 합니까? 왜 그 전에 한 행동을 생각하지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여러분 배부르고 말이죠. 배가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 제껴서. 허리띠를 쪼르고 말이에요. 살면서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으면서 물 마시고 이런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도 많이 잘 살아서 문제인데 지금 미국 가서 지금 구걸하고 이런 지경이 있는데 과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봐도 그런 성경 찾아 있으면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종교 생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성경에 먼지나 털고 있고 뭐 성경이 깨끗하면서 하나 어디 뭐 공부한 것도 없고 하나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무슨 사람이나 보고 어디 뭐 내가 어디 교단에 속했다, 우리 목사 어디 몇 명이 모이는데 우리 목사 뭐 우리 목사 동선은 파악해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시는 동선을 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러한 미련한 영적으로 다섯천하가 된다면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이사야 21장 오늘 3절을 보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다. 혹독한 묵시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랏빛 청사진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심판이 오고 있고 먹구름이 오고 있는 겁니다. 100% 여러분 준비한 자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예배드리고 사실 오늘도 먼 곳에서 저 전주나 저 이런 지방에서 아니면 아마 외국에서도 우리 광해수리 때문에 이곳에 찾아오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이 또 이번에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또 출발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러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우리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러 오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 청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말 그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알고로 튀어나오면서 믿음 지키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성령님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예.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번 4월 1일 날 굉장히 여러분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왜? 언제 주님 오시길 우리는 맞을 준비가 여러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고통하는 시대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고통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광야수리와 같이 예배하기를 원한다 웰컴하고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에 봐도 여기 임산한 여인이 고통 같은 모습은 당연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연히 이런 것은 떠올려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2장에 그죠? 하늘의 그 고통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 교회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 희희낙낙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 생활하지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아이를 베어서 애써 부르짖는 상태가 되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바로 이 직전에 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승천한 과거적인 것으로 보면서 이것을 1261을 1260년으로 1291을 1290년으로 1335년을 1335일을 1335년으로 다니엘 12장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승리자시죠. 철장 권세자죠. 그런데 이 철장 권세를 아까 시편 2편에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죠. 그 철장 권세를 내가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또 주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가 철장 권세를 받는 겁니다. 이기는 교회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만국을 다스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은 휴거라고 보는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과 또 교회의 휴거로 동시에 보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봅니다. 왜? 성경의 해석은 100점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직접 아시고 성령님만이 100% 해석을 주시지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잊어버리고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12장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고 동시에 교회일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우리 메인 몸인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남겨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부활 승천과 동시에 교회의 환란 전에 휴거 부활 승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 21장에 그런 어떤 그죠? 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여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러한 이사야의 그 심정을
여전히 이렇게 같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동시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른 일이 결단코 피하. 여기도 똑같이 잉태된 여자가 나오죠. 그 잉태된 여자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주님이 재림과 추거에 대할 때 나왔고요. 계시록 12장에 진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 21장에 역시 혹독한 묵시를 보면서 그 이사야의 심정이 바로 이 고통하고 잉태된 요통이 심해서 말이죠. 그저 허리가 아파가지고 말이에요. 임산에 아기를 탄생하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과 비했다는 겁니다. 예, 예수 믿고 섬기는 여러분 편하십니까? 아니랍니까? 신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으로 신나야지 다른 일을 여러분 신나 있다면 영적인 술에 잘못된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소리가 나면 정신이 바짝 나고 말이죠. 성경을 얘기하면 정신이 귀가 바짝바짝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헛소리하면 딱딱 귀가 닫혀지고 말이죠. 헛된 곳에 여러분이 물질과 시간과 중심을 들이지 말아요. 지금 더 이상 여러분 종교 행위 반복하고 예배당이 지금 여전히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는 이런 자들은 거기 100에 1000에 만에 하나 둘 주님께 갈까 말까 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3월 26일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대로 열매 맺으면 당연히 우리가 휴거 아니라 부활 아니라 뭐를 못하겠어요. 그걸 안 되는 게 문제지요. 그것을 마치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속고 있는 게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길을 계속 가시면 됩니다. 누가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뭐 억지로 들어서 여러분 힘들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하고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부감되고 말이죠. 그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말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구약부터 쫙 풀어서 증거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 편에 서 있습니까? 정말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예, 각자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스테반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광야의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그대로 칼같이 전하면서 이 땅을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자들의 돌을 들어서 아이고 듣기 싫어하면 치는 자의 무리에 들어가려면 가시고 정말 예수 편에 바짝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내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말이죠. 이국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교회 저는 내가 철떡이 없이 내가 주님 앞에 까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예수님만의 나의 전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모든 걸 내가 다 회개하오니 열매 맺게 하시고 다 풀게 하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땅에서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의 여러분 속아서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애쓰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가 여기 나왔죠. 지금 평화를 얘기하고 중국이 저렇게 나와죠. 그 이미 완전하게 아마겟돈을 갈 체제를 준비했죠. 아마겟돈의 북소리 같이 들려요. 저는 지금 이런 세상의 이럴 꼴이 모스크바가 여러분이 두마 평이에요. 두마가 또 뭐예요? 두마가 여러분 저기 성경에 보면 이 두마는 이게 전부 다 이게 마귀 그 어떤 그 사탄 그 바벨론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 꼬리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두마 평야라는 게 지금 러시아의 의회 이름 아닙니까? 두마에 대한 경고라 이사에도 나와요. 자, 이런 심각한 경우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러시아는 그런 어떤 사악한 그 지금 뭐 사탄2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MD로서 잡을 수 없는 미국에 떨어지는 것을 개발했는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다 하나님께서 이걸 뭔가 일을 하겠지만 그죠? 이런 지경에 와 있고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이면 내후년에 또 이제 선거를 할 겁니다. 그럼 재선됩니다. 트럼프도. 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정치가들이 다 마지막 그 피니시를 달리는 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지금 뭐 그냥 뭐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뭔지도 모르겠고 맨날 잡아 넣고 빼고 뭐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됐고 말이죠. 너무너무 남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나라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강한 군대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 생활하고 바르게 주님을 경배하는 곳에 여러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 성경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 밖에서 여러분이 어떤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성경 밖에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떠나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그 성령의 검으로 성령이 검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둔하고 주인이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줬는데 기록된 말씀도 모르면서 뭘 찾으러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리저리 줄 서고 난리치고 사람 종로를 타고 여러분 그럽니까? 예,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예수님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세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작고 큰 종들이에요. 서로 섬길 존재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이사야로 잠깐 돌아가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의 초반절은 혹독한 계시에 대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라. 국가적으로 여러분 이상한 헌법을 개정 발의를 하면서 촛불 어쩌고 하는 이런 황당한 꼴까지 이직에 와는 상태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이러한 어떤 잘못된 그 행위와 모든 이러한 음란과 타락과 그 물욕과 이런 어떤 치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이 폭삭 멸망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멸망이 임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막 운석이 떨어져서 폭파가 될지 갑자기 뭐 핵무기가 각 도시마다 떨어질지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뒤집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준비한 사람만 떠나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라고 제대로 섬기고 세상과 악한 마귀를 위해서는 강하게 최고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예수님을 잘 믿는 형제와 자매들은 그 다리에 납작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절대 여러분 져서는 안 돼요. 그런 싸움에서 질 수가 없지요. 어떻게 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다가 상처받고 때로는 전쟁에서 좀 슬픔이 되고 마귀에게 또 고난받고 좀 이런 전쟁 같이 믿음 생활하며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은 함께 끌고 갈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두 가지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웃기지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이런 자들은 뱀이 여러분 혀가 두 개듯이 양쪽이 이중적인 이런 자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웃을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주님 못 만납니다.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사랑하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후반절은 여러분 여기 쭉 읽어보면 말이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파수꾼에 대해서 주님 언급하시네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참. 이 전쟁이 앞에 있는데 지금 여전히 파수꾼만 세워놓고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상태 아닐까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을 꿰뚫어 보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의 밤무섬에 나타난 예수님 불꽃 같은 눈이 보이잖아요. 좌우의 날선 거미 입에서 나오시잖아요. 발은 풀무에 연다는 풀무에 연다는 놋 같잖아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는데 너무 우리는 놀랄라 하고 있다면은 힘듭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는도다. 이 지경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약대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어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막내에 있었고 밤에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이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 하셨다. 갑자기 파수를 보던 파수꾼이 외쳤어요. 마병대가 오고 전쟁이 오고 함락돼 버리고 바벨론이 그죠? 완전히 여기를 침략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점령당하는 모습을 여기에 파수꾼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바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들은 대로 고하였느니라. 그죠? 두마에 가는 경고. 여기 나오네요. 두마가. 이 두마라는 말이 참 희한하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두마에 대한 두마 평예가 이 러시아 여러분 의회 이름입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마에 간 경고라. 그렇다고 러시아의 경고라 할 수 또 뭐 없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마. 왜 두마 평야를 썼을까?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공산 종주국이니 뭐 중국이니 러시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고 미국은 지금 어정거리고 있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더 어정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후원하며 서로 이 믿음의 길을 광야에서 가다가 여러분 촛대교회에서 금촛대로 타다가 성령님과 같이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서 주님을 만난 여러분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가족과 자녀 다 주님 앞에 변화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정말 입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이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그러하리라. 밤도 오리라. 결국 이거 뭐예요? 아침은 오지만 또 어둠이 또 온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 절대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정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 위정자들이 또 더 축제하고 더 못된 짓하고 더 커넥션하고 검은 돈 먹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더 줄 서가지고 뭐 막 데모하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더 영적인 무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아무거나 이렇게 막 그냥 뭐 입에만 입 바른 소리에서 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1초를 하더라도 정말 주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의인은 뭐예요?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동행하는 이런 교회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크다라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큰 힘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인 이 사우스 코리아와 이 노스 코리아가 이 헛된 사상이 다 녹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하루 이틀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달라는 것뿐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무슨 일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 하나지, 그들에게 뭐 정권을 연장하고 뭐 사상을 연장하고 어디 당에 투표하고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이 정권을 가지고 주님이 모든 걸 회복하셔요. 주님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고 그 주 중에 주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에 말이죠. 그 잠깐 그런 사람들에게 줄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푼을 벌고 여러분 집을 몇 채를 사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수천억이 있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라면 끓여 먹을 그 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여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 이 말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자기를 또 여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또 파수꾼이라고 또 하는 사람이 많네요. 그런 코미디 하지 마시고 그냥 낮아지기 바랍니다. 그냥 낮아지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오버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이름 안 불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21장 후반절에는 쭉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완전히 그 해변 광야에 있는 이런 그 날들이 완전히 그죠? 그 멸망을 당하고 또 이 바벨론조차도 메데바사의 그 알렉산더 내지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하는 처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임산한 여인과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경고를 해주셨고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졌다면 오늘 교회도 역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뭐냐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여러분이 줄 서 있다면 빨리 여러분 음란한 그 영적인 간음에서 빨리 돌이키를 바랍니다. 성경 외에서 성경도 모르면서 뭘 알겠다고 여러분 뛰어다닙니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 이런 걸 잘 분별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그 세상에 이러한 달력도 보면 이제 3월 17일이고 내일이 이제 3월 18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록으로서 출애굽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초승달이 이제 뜨기 시작함으로써 3월 18일 내일 주일이 옵니다. 로시 코데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스피리추얼 뉴 이어라고 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 달력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5678년이
새로운 시작으로서 아마 6천 년이 다 끝났다는 영적인 경고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모든 걸 이렇게 그죠? 그죠? 완전히 그 마감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춘분이 오네요. 내일 모레 여러분 3월 20일, 3월 20일이면 월 화요일 정도 되네요. 화요일 정도 되면 스프링 에퀴녹스라는 건 이번에 춘분이 옵니다. 춘분 아시죠, 여러분?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하지가 또 6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추분. 여름, 여름도 있고 춘분, 추분도 있고 하지가 있고 이런 게 여름에 썸머 에퀴녹스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춘분이 내일 모레 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니스아놀 아비벌이 시작되면서 14일 후에는 이제 이달이 맞춰지면서 4월 1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됩니다. 그날 이 세상 사람은 부활절을 섬기겠지만 우리는 성찬을 지킬 것이고 화요일이 주님의 부활날을 우리는 기도회로서 기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모쪼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서 내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4월 1일에 이번에 그 달력의 그 시간은 그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고난당하는 날이시고 엄밀히 말해서 4월 1일 이번 부활주일은 사실 종료주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종료주간이 돼서 이날 고난을 당한 것이지만 부활이 이 3일 세 번째 3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확실한 날짜는 4월 3일 날 주님이 올해 6월절은 부활한 날은 이때고 주님께서 고난당한 날이 이번 4월 1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로는 정말로 이러한 잘못된 그 혹독한 묵시가 보이고 또한 이 파수꾼들이 말이죠. 적병이 오는 것을 막 보는 이러한 과거 이사야 시대의 모습같이 오늘도 이 세대에 많은 군왕들이 나서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이죠. 저들이 왕이라고 평생 왕 노릇하고 황제 노릇하고 장기 집권하고 말이죠. 헌법 바꿔서 말이죠. 뭐 이상한 나라와 이상하게 뭐 고려 연방이나 하려고 하고 이따위라는 이런 얼빠진 자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몽둥이와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한 900년 살다고 이런 짓 합니까? 예,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만 하늘의 열린 문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1일은 만우절 또는 4월 1일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늘의 열린 문 그리고 여러분 이날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그러나 진정한 유대 절기로서는 이날이 진정한 6월절입니다. 6월절 오히려. 자 이런 모든 걸 여러분 잘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3월 18일은 그렇게 출애굽의 날짜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세상 모든 군왕들이 지금 나서서 각자 지금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정비를 재정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메겟돈으로 가기 위한 시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사야 21장의 이런 파수꾼처럼 저는 광야에 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분을 향해서 저는 외칩니다. 끝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정절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사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시고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에 여러분의 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성령 안에서 지키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과 함께 섬기는 여러분 같은 지체된 모든 성도님들 같이 사랑의 그 많은 그런 지체들에게 달란트를 붙여서 여러분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가서 섬기고 서로 상대방 사랑하고 존경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뭐 하나 더 도와줄 거 없는가 뭐 하나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 없는가 고민하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에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올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모든 사건이 그런 일들이 말이죠. 자기에게는 우리 주님 앞에 그죠? 주님을 만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놀랍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마포 입고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만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의 어느 기간에 심판하시면서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한 어떤 아메겟돈으로 내려오면서 심판을 시작함과 동시에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이걸 허락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이 세마포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7장이 흰옷 입고 큰 하늘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피로 씻은 그 흰옷과 다른 거예요.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써 100%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십자가의 공로에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거듭난 속에서 앞과 동전의 앞뒤와 같이 믿음의 선한 어떤 그죠 그 어떤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게 똑같아요. 그렇다고 절대 여러분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깨끗한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게 구원의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흰옷 입고 죄 씻음 받아서 흰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겉옷을 입는 빛나고 세마포 옷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해 주께 일평생 선교로서 봉사로서 사역으로서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헌금하고 후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입혀지면서 주님을 아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은 청함을 입은 다음에 또 택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은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환난 전에 빼내심을 받는 그 모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그런 뜻이지 청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속가낸다는 뜻으로 그다음에 택하면 또 언제 받나 그런 고민 여러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음녀가 여러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 어떤 사람들만 여러분 승리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그러니까 음료는 이미 한번 죽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이미 먼저 멸망하지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용과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재림하신 주님을 아마겟돈에 대적할 텐데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이게 바로 일곱 교회의 모든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급이며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는 이긴 자들은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이렇게 자기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어요.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4월 1일 날 그저 만우절이라고 보는 사람이 여러분 미련한 처녀겠죠? 4월 1일 날 부활절으로 보는 사람은 약간 중간 계통이죠. 교회력으로 그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지키고 또 세상 사랑하는 이런 자들이죠. 그러나 4월 1일을 정말 이 4월 1일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세상 사람들은 만우절을 어쩌고 할 때 우리는 떠날지 누가 알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지금 만우절을 이때까지 안 가고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처럼 저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자, 모쪼록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앞에 둔 이제 토요일 밤이 이제 깊어가고 있네요. 저도 잠깐 라면이라도 하나 먹으면서 오늘 또 마음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이 좋은 예수님을 자면서도 일어나면서도 자나깨나 오직 무시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과 성령을 동행하다가 이 한 많고 죄 많고 사탄 마귀로 완전히 뒤틀린 이 바벨론화되고 노아의 홍수보다 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실 주님을 구원주로 먼저 만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 부활해서 주님 앞에 영광의 세마포도 찬란한 주님 앞에 그 세마포 입고 주님을 만나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